그 영화나 만화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스토리의 영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주인공은 우주를 탐험을 해요. 그리고 어떤 컴퓨터를 찾습니다. 그 컴퓨터를 왜 찾냐면 이 컴퓨터는 이 세상의 모든 진실, 우리가 모르는 그런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인공 일행은 이 헤매다 결국 이 컴퓨터를 찾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주를 헤매다가 모든 것에 대한, 모든 물음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질문해봐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까? 자,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아마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라면은 그 컴퓨터에게 진리를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냐고. 또 이 우주는 얼마나 크며 또한 이 진리가 진짜 무엇인지, 이 미래의 종말 이후 새하늘 새 땅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 알려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 그런 여러 가지 질문대로 하고, 또한 이 세상은 사람의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인지 아니면 개척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물어볼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법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조차 너무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은 영원히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 영원히 사는 법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이 영생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영원히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이 존재하는 이 인간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영원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정말 너무 진실한 소망입니다.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죠. 그렇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정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영화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살고 싶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지 한다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연생의 답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올 때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니고데모가 밤에 왔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도 밤, 어둠, 죽음의 세력이 늘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이 예수님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표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이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더라도 그 영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는데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알아봐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세상에, 이 교회에 정말 멀고 살기 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풍요롭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남자이며 또한 산에 들인 위원이며 또한 높은 자리에 속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세상에 아쉬울 게 없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참 진리, 구원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무슨 질문을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는 법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그런데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지금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그것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에 관심이 있지, 돈이 많은 부자가 무슨 돈 버는 법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혈통도 괜찮고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단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영원히 사는 구원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 밤에 어둠 속에서 빛과 같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컴퓨터와 대화하는 기분이 아니었겠어요? 가슴이 뛰는 가운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말하려고 하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있고 대답부터 해버려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지요? 라고 물어보자 새 사람이 되려면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하지 않고 정말 간단하게 이 복음을 말씀하세요. 이 복음의 한 말씀에 모든 구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잘 이해했을까요? 아마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너무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대체 뭘 믿고 뭘 믿어야 되는지, 새 사람이 되고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로 이처럼 대답하기 힘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그거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 믿음은 대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이단이 나와요. 그 이단은 바로 구원파인데 이 구원파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구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니오라고 답하면 이 구원파가 슬쩍 거짓 교리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예라고 그래도 그들이 준비해 놓은 질문이 있어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면은 언제, 몇 년도에, 몇 시,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때 구원을 받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숨이 탁 막히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언제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단의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정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아닙니다만 이들의 말이 왜 엉터리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안다고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랑이 비쳤듯이 서서히, 나는 몰랐는데 서서히 믿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청소년이 된 아이를 보고 너 어느 시점, 어느 때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됐냐라고 물어볼 수 없는 거예요. 타이머를 갖다 놓고 5, 4, 3, 2, 1 땡!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너 이제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그 시점을 몰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튼 이 믿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혹에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단이 판치는 이유죠. 그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김서택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년 전에 아시아에 쓰나미라는 자연 큰 해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맙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쓰나미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바로 그 바다의 지층이 어긋나면서 생긴 것인데,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포탄이 200만 배가 떨어진 그런 위력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인도네시아나 태국 그리고 인도까지 이렇게 바닷가에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겨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의 시체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정말 이상한 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체는 많았지만 야생동물의 시체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게 없는 육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진동을 느껴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예요. 김서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짐승보다 이런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쥐는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대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류와 들짐승들도 지진이나 재앙이 나기 전에 감각으로 이상함을 느끼고 그곳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런데 오직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믿질 않아요. 그렇다가 이렇게 큰 재앙에 대비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이 김석태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랑과 같아요.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테드 강사가 한 이야기인데 그가 소년이었을 때 한 이야기입니다. 그 테드 강사가 8살 때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배를 타고 즐거운 시간으로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이 흐려졌어요. 그곳은 해변으로부터 8km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아들에게 아빠 믿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아이는 응이라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구명조끼를 급하게 입혀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그 차가운 바다 한가운데 이 아들을 던져버립니다. 아들은 공포에 질렸어요. 정말 이 차가운 바닷가에서 이 차가운 물에서 죽을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해일이 약간 치는데 그것에서도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왜 아들을 갑자기 바다에 집어던졌을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낚시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그 해일이 일고 그리고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하게 될 것을 라디오를 듣고 이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급하게 SOS를 치고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이 위험한 배에서 던져 넘긴 겁니다. 왜 던져 넘길 수밖에 없었냐? 왜냐하면 해일이 자꾸 심해져서 만약 아들이 이 배 안에 있었으면은 그 배가 그대로 뒤집어져서 이 아들은 뒤집어진 배 안에 꼭꼭이 갇혀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예상대로 이 배는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좀 있자 SOS 해장 구조대가 와서 이들을 구조해 갑니다. 이 소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란 게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믿음이란 자신을 믿을 수 없어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중병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은 그냥 의사에게 내 목숨을 맡겨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를 믿기 때문이죠.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사가 이상한 짓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의사를 믿어요. 내 목숨을 맡긴다고 말합니다. 술은 취한 사람들은 몸을 가누지 못할 때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믿고 운전대를 맡깁니다. 그가 운전을 잘하느냐 꼭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를 그냥 믿어요.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는데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을 안 했다면 왜 사도들이나 그 많은 신도들이 목숨을 버려고까지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고백하지 않으면 살 수 있었던 그 순간에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했냐 말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뭔 줄 알았는데 대체 누굴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은혜로운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노예든 중국인이든 강도든 살인이든 살인마든 미혼모든 아니면 장애인이든 그걸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춘기가 되자 이 부모로부터 매질에 공포에 쌓여서 이 집에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어떻게 정상적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곧바로 마약에 빠졌어요. 마약에 찌들어 살아서 제정신이 아닌 제 몸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 구호단체에게 어떻게 이 봉사를 받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종교단체에 연결이 돼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필립 야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이 여인의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이러지 말고 한번 교회에 나가서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게 어때요? 한번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정말 크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이 꼴로 교회를 가겠어요? 목사님은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을 읽었어요. 이게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녀는 지금 매춘을 하고 또한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이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깔끔한 차림에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 선한 웃음을 띠면서 있는 사람들인데 그 무리에 내가 끼는 게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면은 그 깨끗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정죄를 받을까 봐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제가 정확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필립 얀시의 이야기를 해서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요즘 뉴스만 봐도 정말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죠. 정말 유명한 정치인인데 교회의 장로였는데 비리가 터져서 감옥에 가 있고 또한 목사가 여성도와 바람을 펴가지고 한 가정을 완전히 풍비 박살을 내고 이런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교회 사람들이 말로만 예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교회답지 못하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따위로 살라고 했느냐? 네가 예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우리를 욕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다닐 자격은 정말 어디에 있을까요? 매춘을 한 여인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걸까요?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충격에 휩싸였는데 이 정인이의 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그 여인도 교회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의 기준이 대체 뭘까요? 교회에서 자신의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교회를 알아보고 그곳에 자기도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해요. 그 교회에 다니면 신분이 높은 사람과 그리고 정계의 재벌들이 다닌다는 그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인맥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죠.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소문이 퍼져요. 그 교회에는 재벌이 많더라. 정계에 진출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면 그들과 친해지려고 이 교회에 불순한 목적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학벌이 적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은 선을 보는 자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소개받는 그 여자도 다행히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크리스천 여자 청년과 같이 소개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당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여자 청년과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먼저지 어떻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도 모르는데 아버지부터 본다면 누구나 이걸 거절할 겁니다. 이 청년도 거절을 했어요. 아버지를 보는 건 부담스럽죠, 그 딸에. 그런데 아는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어머니가 아는 분이 너무나 강력하게 꼭 나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선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물론 그 딸은 없었고 그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보자마자 뭔가 분위기가 굉장히 이상해요. 이 청년은 바로 느꼈어요. 이 딸의 아버지가 지금 날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막 말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청년의 외모가, 남자 청년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나 봐요. 그리고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네 참 싸가지가 없구나. 어떻게 어른이 있는데 왼손으로 밥을 먹고 밥상에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먹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지적질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질을 하면서 이 청년이 그래도 유명한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이 청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직분까지 꼬박꼬박 직위가 어떻게 되는지 꼬박꼬박 물어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회사에 있었는데 공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생산직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 생산직이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이 딸의 아버지가 웃습니다. 비웃어요. 이 청년은 너무나 기분이 상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 청년이 말을 하더라고요. 불만을 저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집사라는 사람이, 그 성가대에서 집사를 하고 있는 분이었거든요. 성가대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거지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할 수 있냐, 교회에 사는 사람이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입니까? 대학 간판 좋고 학력 좋고 직장 좋은 사람만 만나는 곳이 교회고, 자신은 생산적이어서 생산직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한테 무시받는 게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그 청년은 그렇게 따졌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가려면 학력이 좋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하고 외모가 잘생겨야 됩니까? 고린도 11장을 보면 이런 갈등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먼저 성찬,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교제를 했어요. 바울은 이 장면을 보고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자인 사람, 그리고 학력이 좋은 사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는 무슨 기준이 있지 않아요. 영화에서 보면 무슨 클럽 앞에서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한테 나중에 크게 질책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유명 인사의 인맥을 쌓으려고 무슨 자기 딸아이를 그래도 좀 학력이 좋은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나중에 그 책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묻게 돼 있어요. 교회는 신분이 낮은 자나 죄가 많은 자나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죄인이라고, 학력이 낮다고, 아니면 범죄자라고 내가 널 왜 모른 척 하겠니? 그저 나에게만 와다오. 믿음의 손을 붙잡고 그냥 날 받아들이기만 해다오. 나는 그것으로 기쁘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녀를 죽인 살인범, 또한 내 자신을 학대하고 죽인 그런 파렴치한 인간을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욕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이런 살인범들, 학대범들도 그의 편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범죄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픈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못생기고 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잔인한 일을 벌였더라도 그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이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온 세상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삐뚤어져서 도둑이 되든 아니면 사기꾼이 되든 그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너무나 예쁜 자식일 뿐이에요. 만약 제가 끔찍한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것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 틈만 나면 면회 오면서 제가 잘 되기를 기도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랑하고 그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혔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추악한 이기심과 그 생각, 남을 욕하면서 자신도 떳떳하지 못한 이 죄인을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다는 그 사람들, 외모가 좋지 못해서 학력이 좋지 못해서 또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수 한 번으로 완전히 매장당한 그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이유 단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초라하더라도 모두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빛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누구나 가리지 않고 받겠지만 소외된 계층, 혹시라도 하나님께 다가가기 두려운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다고, 그런 분들을 보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회에서 상처받아 본 적 있으세요? 만약 이 교회 청년처럼 그 집사님에게 모욕을 받은 이런 비슷한 그런 것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일어나서 이 교회를 떠난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목회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네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형제들끼리 아무리 상처를 주고받아도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형제끼리 싸운다고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분에게 돌아가고 화해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이치입니다.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를 믿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 구원을 받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자는 오직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도전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건 외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바꾸는 서양부터 시작이 됐어요. 서기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해를 가리켜요. 2021년도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1년이 지났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리는 기원전을 BC로 표현하고 기원후를 AD라고 불러요.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시대, 기원전. 그리고 AD가 뭡니까? 안노 도미니, 주님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독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이게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용어를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많은 방송국들이 이제 기원전을 BCE, 또 기원어를 CE라고, 저는 이거 무슨 뜻인지 알기도 힘들어요. 참, 아무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아서 통상시기 이전이 BCE, 그리고 그 통상시기 이후가 CE. 저는 복잡해서 뜰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배려한다고 이랬는데 이제는 대부분이 다 바꾸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 스타벅스는
그 레드컵, 크리스마스 때 레드컵 행사를 했다가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습니다. 그들이 왜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레드컵, 크리스마스 컵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크리스마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변형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간 것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는 결국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압박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워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이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해요. 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늘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세력들은 온갖 술수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이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영원한 땅에, 그 천국에,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내 죄는 없으시리다. 우리에게는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가 없어도 이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혹시 쉬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이제 예배를 드리십시오. 현장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교회는 소외된 자, 실패한 자, 이방인, 어떤 사람도 오는 곳입니다. 아버지 집에 자격이 없다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방역수칙은 지키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코로나가 터지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게 이끄는 것이, 그리고 이웃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며, 이 귀한 임무를 우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 누구가 비난한다고 하도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썩을 것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